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요. 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때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고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동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따라합시다. 아이아이의 축복. 아이아이의 축복.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 분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다르고 이삭에게 나타날 때 다르고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다른데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거치면서 요셉의 축복으로서 이제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이. 그래서 내 혼자 믿고 당대의 신앙이 끝나는 게 그게 저주라 그래요. 신앙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게 믿음이, 연결이, 개성이, 중개방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아이 축복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에게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이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줄여서 아이아이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비로소 꽃이 피는 거는 요셉한테 가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 때 요셉에게 가서 이 세 분에게 내려온 축복이 비로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보면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걸 아이아이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연결이 중요하다. 계대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이 또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다르면서도 이것이 도도히 연결이 돼가지고 야곱의 축복이 마지막 요셉에게 가서는 찬란하게 꽃이 피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구약성경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고 요셉이 애굽의 7년 대기근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요셉이 꽃이 축복이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그 집안에서 당대의 어떤 전도 받아가지고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도하고 그저 교회 이렇게 행사하고 이벤트 하나 하는 걸로 끝이 안 나고 이게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숙성, 발효, 그 진국을 끓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왜 아이아이 축복이라 하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순복음 노원교회 가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님의 어떤 목회 그 어떤 주안점이 아이아이 축복을 갖자, 신앙의 명문 대가를 만들자, 적어도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3대는 신앙을 이어가자, 그게 그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더라고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다가 그 요한 3서 2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이라도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차원을 높이자 해서 4차원의 영성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오중복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독특하게 그 남들이 다 보는 성경이지만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 성경을 듣고 보고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유달리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아이 축복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거 3대를 내려오면서 이게 가풍이 하나의 그 4대 족장으로 이어지면서 기독교 신앙이 비로소 틀을 갖춘 거예요. 집대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죽겠다고 부러지져 고통당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합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내용이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한 집안을 붙들어 가지고 모세의 엄마, 아빠, 레위 사람, 아빠, 엄마, 그 요게벳이라는 그
그 부모가 그분이 무슨 뭐 유아교육을 전공한 적도 없고요. 유치원을 다닌 적도 없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고, 다윗이가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그런 무식한 레위 사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큰아들은 대제사장 아론, 아주 달변과 대변인, 모세의 대변인 아론, 또 모세의 누님은 미리암, 미리 안다고 여선지 미리암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막내의 아들 모세가 태어나면서 수십 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심하는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법도로, 룰럴로, 말씀으로, 계명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셨다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처음 불러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거치면서 요셉에 와가지고 비로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70%의 영감님을 불러가지고 족보를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큰 기독교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세 사람, 3부자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가 말씀을 들어서 끝내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적용을, 생활에 실천을 안 하면 그거는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하는 세대가 아이의 축복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적어도 3대는 흘러가면서 그게 가풍이 되고 문화가 되고 스타일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 집안의 도도한 그 집안만의 그 트렌드, 그 집안만의 브랜드 파워를 만든다. 근데 이 세 분이 또 특징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의 공통분모가 뭐라 그랬어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국어, 영어, 수학 기본 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아요. 그거는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세월 속에서 이게 실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갑자기 고3 돼가지고 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기초체력, 사람은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타고난 체력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운동한다고 애쓴다고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기본적인 게 다 있대. 하나님 주신 기한이, 생명이, 유통기한이 다 있다. 니는 70년 살던나 이러면요 떡국 70그릇 먹으면 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기한을 정해 주신다니까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살아가는 세월을 병원에 누워있지 말고 가족들에게 민폐지기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퀄리티가 있게, 수준 있게, 쌈박하게, 당당하게 가족들에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아는 사람들 앞에 민폐를 지기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샤방하게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살아야지. 뭐 때문에 찌질이 같이 살고 너한테 애물단지, 구박덩어리, 골칫덩어리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기초 체력이 튼튼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본질적인 데 충실한 사람. 신앙의 본질은 딱 정해졌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4가지 축이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교제, 넷째는 전도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효하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은 10달 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찬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면 그때 우리 몸에 이게 막 흥분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 막 울림이, 떨림이, 설레임이 생겨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두근두근 거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두근거림이, 설렘이 없는 사람은 다 살았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요 맛이 가면 감각도 없고 눈치도 없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첫사랑 가슴이 설레이고 막 첫사랑을 하면 가슴이 얼마나 울렁울렁하고 밤에 잠도 안 하고 막 보고 또 보고 문자 날리고,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의 첫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이 감동이 되는,
말씀이 그냥 귓구멍으로 듣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이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가슴속에 가서 레마가 되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평생 가훈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성경에는 박사, 익숙한 학자같이 성경에는 박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의 기본적인 게 네 가지거든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제는 또 왜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CT에서 TV를 보는 거하고 스튜디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직접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요. 이 시 공간에만 흐르는 독특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흐르는 거 파장이 있고 여기서만 그 분위기가 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있는 성령님이 이 시 공간에 역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현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선교 필더.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선교 현장에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접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는요. 어떨 땐 선교지에 가보면 저는 이제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이 뭔가 하면 목사님 기도가 처방전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말기 암 환자인데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며칠 진료하고 떠날 건데 말기 암 환자한테 그 아까진기 발라줘가지고 소화제 5알 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거는 그냥 목사님 기도가 끝이요. 달리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기도를 하면 병이 다 낫는 건 아닌데 또 덜어나. 여러분 덜어낫는 중에 기적이라는 게 그게 여러분 어머니가 병이 걸려 죽지 지경인데 기도해서 덜어낫는 중에 포함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게 기적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곳에서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곳은 야전, 필더, 마지막 전선이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보급도 안 되고 뭐 달리 대책도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런 현장이 필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에 네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속에 있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 이게 풍성해져요. 야, 우리 하나님이 저 집사님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권사님한테는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장로님한테는 또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멀티하게 다양하게 역사하실 때 그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늘 아이의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유달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삭에게서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야곱에서는 기도의 그 주의 사자와 바짓가리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씨름을 해서 기어이 응답받는 그 세 가지 모습 기도의 신앙생활의 ABC 기본적인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불신가정에 윗물은 더러워도 다 우상숭배하는 집구석에 70세 영감님이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나이도 많지 집안은 분위기가 전혀 뒷받침이 안 되지 집안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가족이 없었어요. 온통 불신 가정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도 아브라함이 나서면 길이 되고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이 나서면서 시작이 되고 원조가 되고 개척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식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라는 건 홀라당 사람을 죽여서 홀라당 태워서 바치는 건데 그런 오다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가면 그곳에 하나님 다 예비하실 거다.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개척, 도전, 비전, 창의. 아브라함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아무런 모델이 앞에 지도자가 멘토가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돼서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믿음의 원조, 믿음의 어떤 최초의 모델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 저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연사가 클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대로의 법칙이라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 사람 눈에 선하게 상상력을 발동시켜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지금은 아이들이 신통찮지만은 앞으로 영광 받으실 이 아이를 겁나게 허벌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미리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그 사람을 내다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당신이 길을 만들고 당신이 원조가 되고 시작이 되고 센터가 되고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대장이 되고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라 그래요. 유태교도 아브라함이 대장이고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최고고 여러분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그만큼 아브라함은 역사상 최초의 아브라함이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집구석에서 아브라함 혼자 요 땅 해가지고 믿음의 원조가 됐다.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뭐예요? 이삭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삭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은 순종이라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복을 줘요. 하나님은 잡종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이. 자다가도 어른 말 들으면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지. 순종이 문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 성경 신구약 성경을 얼마나 듣고 배우고 공부를 하고 했지만은 이게 속에 경일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그걸 믿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이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순종의 사이즈가 뭐냐?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그렇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 건장한 그런 아이인데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라는 건 장작개비를 쌓아놓고 사람을 꽁꽁 묶어서 손통을 끊어가지고 거기다 홀라당 태워 바치는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더 생기발랄하고 힘이 있는데 그 자식을 꽁꽁 묶을 때 아버지 와 이라노? 아버지가 노망이 걸렸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삭은 묻지도 찾지도 않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아. 이삭은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많이 키워도 여러분들이 뭐 구역 식구나 성도들을 교제를 할 때 여전도 회장님 같은 회원이 있을 때도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맨날 덤비고 깝치는 사람이 좋아요? 순종이 장땡이에요. 순종.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했을 때 배우자가 내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듯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돛대 같은 믿음, 시작이 되는 믿음, 개척정신, 토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길이 없으면 길을 뚫어내고야만은 그런 오리지널 원조의 믿음을 볼 수 있었다면 이삭에게서는 어쨌든 순종하고 끝까지 참고 그런 그 이삭의 축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볼 때는 야곱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님하고 치고받고 싸움질이 나고 태어날 때부터 곱게 안 태어나고 형님 발목아지를 붙잡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사는 아주 치사반스 같은 성격이다. 사람이 그 성격상으로 기질상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개떡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나는 뭐 생각하는 게 꼭 삐딱하고 까칠하고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자기 성격을요 소심한 것들은 대범한 걸 부러워하고요 대범한 것들은요 알뜰한 것들을 부러워하고요 다 서로 자기 성격은 약간 콤플렉스, 자기 성격은 약간 좀 부끄러워하면서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사과가 커 보이는 게 마련인데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면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기질을 체질을 성과를 뛰어넘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잔머리의 여왕 온갖 잔머리 걸리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쏙이다. 사기꾼, 약탈자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런 야곱은 그런 인격상으로, 기질상으로 상당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같은 신랑하고 살면 머리가 아파. 이 부부지간에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인간이에요. 형님도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한테 은사받은 게 야곱인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뭘까요? 야곱에 가서 꽃이 피는 것은 기도 하나를 통해서 꽃이 핍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잠을 통이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소원이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꿈이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셔서 내가 기도가 막 하고 자와야 돼. 기도가 되어야 돼. 그럴 때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은 기도할 체질은 아니에요. 잔머리를 굴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고 선물 공세를 해보고 그 마지막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화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물 공세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라 앞에 두고 잘생긴 년 뒤에 두고 못생긴 거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얍사버리 하기 잔머리를 굴려도 안 되니까 막판에 주의 사자와 1대1로 씨름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독대, 직고, 대면, 단판. 제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제사장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만인 제사장. 네가 직접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힘드시면 힘든 대로 어려움에도 네가 직접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직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고 다음에 뭐예요? 대면.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대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가족도 배우자도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야곱이 거기서 독대를 하면서 직고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하나로 모아져서 나타난 게 아이야의 축복. 아이유가 대세라면 아이야의 축복이 우리가 성도들이 갖춰야 되고 그런 적어도 3대를 내려가면서 믿음이 문화가 되고 기독교가 하나의 체계가 되고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고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구축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 그런 아이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